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무더위에도 이렇게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 많이 애들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96세를 사셨습니다. 저는 외할머니께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외가댁에 갈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네. 밥은 먹었니? 이게 손자에게 물으시는 첫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먹었으면 네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아직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후에 일 있을 때마다 가족과 함께 찾아뵈던 그때도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밥 먹었니?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전과는 달리 웬만하면 아직 먹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할머님은 불고기, 만두, 잡채 이렇게 준비한 음식들을 한 상 차려주셨고 저와 제 가족은 아주 맛있게 웬만하면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외할머님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아들 가족이 오면 어서와 맞아주면서 밥 먹었니? 라고 꼭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손자 가족, 아들 가족이 밥을 먹고 있으면 두 분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물 들어갈 때와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갈 때가 제일 기쁘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말이죠. 저는 나중에서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밥 먹었니? 라는 말은 배고픔과 서름 때문에 생겨난 말이죠. 식민지 시절과 전쟁을 겪으셨고 보릿고개를 겪으신 세대 아니십니까? 그때의 배고픔은 마치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따라다녔습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배고픈 시절을 보내면서 당신들 배는 고라도 어떻게든 자식들을 먹이려고 애쓰셨습니다. 밥을 먹이지 못하면 괜히 미안해하시고 어떻게든 손수 밥을 지어서 먹여야 비로소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그런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할머님과 어머님 댁에 갈 때는 되도록 식사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차려주신 그 밥을 잘 맛있게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분 모두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문득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차려주셨던 그 밥상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작가 김우는 수필집 라면을 끓이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먹는 동작에는 비애가 있다. 자기는 밥솥에서 밥이 익는 향기에 목이 메었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밥에는 대책이 없어서 죽는 날까지 때마다 반드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밥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다는 것에 비애가 있다. 이 말에 공감이 갑니다. 비애는 슬픔과 서러움이죠. 먹을 것이 없어 먹지 못한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먹지 못했고 또 형편이 안 돼서 자식들 먹이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반복할수록 자기 속에서 비애의 감정이 남게 되는 거죠. 누구나 먹어야 살기에 먹는다는 것은 보편적이고요. 자기 목을 지나서 위장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개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개역개정엔 떡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식이 밥이지만 성경시대와 오늘날도 세계의 반 이상은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 없이 빵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빵만으로만 살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초라해지고 비루해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하는 빵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빵을 나눌 때 우리는 홀로 풍요로운 삶보다 함께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밥과 빵에는 말씀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밥과 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빵이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현실을 참 마음 아파하셨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간구를 넣으셨잖아요. 그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루 양식을 그때마다 얻지 못하는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넣으신 간구이죠. 먹는 일은 건널뛸 수 없고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도 먹고 해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먹지 않고 말하고 들을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엔 배고파서 말할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어떻게 먹여야 할지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저는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에게서 밥 먹었니? 배고프지? 라고 하시는 우리 할머니와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자기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시려는 목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요, 먹는다는 표현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나이 먹었다, 욕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잊어먹었다, 실패했을 때는 말아먹었다, 또 감동이 되면 젊은 사람들은 감동도 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시죠? 오래전 권투 선수 홍수환 씨는요, 머나먼 그 이국당에서 챔피언에 도전했습니다. 7.8kg 싸워서 챔피언이 되었죠. 그리고 챔피언 벨트를 탁 차고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 말에 온 국민이 울컥하고 감동 먹었죠.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이렇게 먹는다는 말을 넣어서 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고픈 상태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먹이는 일은 아주 현실적인 일입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오늘날도 수천 명을 먹이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갑자기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빵 공장이라고 해도 5천 명분의 빵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돈이 있고 장소를 안다고 해도 미리 주문해 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서 먹이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7절 보시고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7절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을 들은 빌립은요,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는 돈이에요? 노동자 1년 연봉의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빌립은 당시 물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부족한 양인 것을 알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빌립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돈주머니 사정이 이 무리를 먹일 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죠. 이때 안드레가 나서서 말합니다. 자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압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무슨 말이에요? 오병이어가 있긴 한데 이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말은 주님께서 먹이겠느냐 하신 물음에 불가능하다, 못한다, 그런 응답이죠. 주님, 이게 현실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렇죠. 마음 먹기에 다르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의 심리가 있고요. 풍요의 심리가 있습니다. 부족의 심리는 뭐냐면 이 부족의 심리를 가지면 세상은 먹을 수 있는 빵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빵 하나를 가져서 먹으면 뭐예요? 내가 먹을 빵 하나가 줄어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진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와 달리 풍요의 심리는 세상에는 함께 먹을 빵이 넉넉하다 하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어때요? 나누어 먹을 줄도 알고 지금 먹지 못해도 다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승패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승패는 뭐예요? 내가 이겨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나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모습은 이기적이고 권위적으로 나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승패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풍요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승패의 마음이 아니에요. 승승의 생각. 서로 이익을 얻고 모두가 이기는 상생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요, 현실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떤 마음 상태예요? 부족의 심리죠. 늘 부족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도 끼니 때마다 챙겨 먹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부족의 심리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현실적인 사고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현실을 떠나서 이상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순간부터 출발해야 하고 하늘은 땅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보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생각이 현실을 직시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좋지만 현실의 한계에 체념해 버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울타리를 넘어서 풍요의 심리와 상생의 마음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의 울타리를 넘어서려면 복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 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대유행이라는 이 현실을 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세상의 마음은 어떤가요? 부족의 마음입니까? 풍요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로 이 어려운 현실을 잘 감당해 가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앉은 사람들을 대략 헤아려 보니까 5,000명쯤 됩니다.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지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신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보실까요? 11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제 이 부분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리빵 5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주십니다. 그 다음 절에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그 남은 빵 조각들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12바구니나 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배부르게 넉넉하게 먹었다, 이런 의미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으니 그거는 분명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믿을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렇게 자신들이 없었어요. 한 분만 아멘 하시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만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로 복음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이야기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병이어로 5,000명분으로 늘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면 여기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단지 이 표적이라고 할 뿐이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야의 비밀은 빵의 수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동작에 있습니다. 하나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성만찬 예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곳에도 빵의 수가 5,000명 분으로 늘어난 그 원리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빵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고 이 말씀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빵의 수가 늘어난 것을 설명하려고 했으면 그것은 초점을 빗나간 생각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그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 가져온 다음 나누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으니 분명 기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병이어를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그 다음 나눠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나눠주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 부족한 상태로만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면 남습니다. 빵이 아무리 많아도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어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두고두고 먹으면 됐지. 뭘 나눠. 이러면 계속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빵이 적다고 해도 풍요의 심리가 있으면 하나만 있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콩 한 알도 나눠서 먹는 그런 마음을 가진 민족입니다. 2015년 KBS에서 방영한 요리 인류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8부작으로 된 건데요. 다 봤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서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는데요. 이 8부작 가운데 빵과 관련된 내용이 2편이나 됩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빵과 서커스라는 제목으로 빵의 유래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이집트 파라오와 로마의 그 가이사 황제가 권력을 위해 빵을 이용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대형 토목공사와 건축하는 일에 백성들을 동원해서요, 그 급료를 줘야 되잖아요. 노임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뭘로 줬냐? 빵으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관리들이 이 빵을 백성들한테 주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자기 주머니로 넣으니까 그 이집트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검투사 경기를 마친 후에 흥분한 로마 시민들에게 빵을 무상으로 공급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빵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제목이 영혼의 맛 빵이란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것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 장면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축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축제는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축제인데요. 마지막 날에는 빵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빵의 이름을 드포나보라고 부르는데요. 첫 수확한 농산물로 만든 것으로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빵의 크기가 무려 이만한 대야만 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것이죠. 그들은 그 빵을 성만찬을 하고 참여한 모두가 나눠서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참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런 그 믿음의 예수님의 세례를 축하하는 그 축제를 벌이면서 빵을 나눈다. 그 장면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프랑스 시골에서 빵을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빵을 만드는데 거기에 건포도를 넣고 무화과를 넣어서 파베라고 부르는 빵을 만드는데요.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아도 그 빵에 아주 가까운 빵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그 파베 빵도 커다랗게 많은 거예요. 반죽 자체가 5kg나 돼요. 굽는 데만도 1시간이나 더 걸린대요. 그리고 빵을 커다랗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바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그렇게 빵을 크게 구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합니다. 한솥밥을 먹는 사이,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식구, 한솥밥을 먹는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꼼파뇽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컴패니언이 나왔습니다. 꼼파뇽, 콤 함께, 빵, 파니를 함께 먹는 사이가 꼼파뇽이죠. 동료라는 관계, 한솥밥을 먹는 사이 꼼파뇽입니다.
이 요리 인류는 시대와 나라와 종교와 상관없이 빵을 만들어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 달라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딱 하나 같았어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 빵을 떼먹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언제 살든 어떻게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함께 둘러앉아서 빵을 나누는 모습이 저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먹으면 살지만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나눠 먹어야 빵의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 빵에는 비애가 있지만 함께 먹는 기쁨, 거룩한 기쁨도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임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식탁에 누구든 올 수 있도록 초대해서 오면 빵을 나눠 먹었고 빵을 나누면서 구원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식탁의 이름을 아가페 식탁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당 이름을 아가페실이다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우리 인류 마지막에서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에서 한 종교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끝부분에서 이탈리아 음식 역사학자 한 사람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빵을 통해 무신론적 인간을 그리스도인으로, 동물적인 인간을 영적인 인간으로, 야만적인 인간을 신앙인으로 변화시켰다. 그리스도교는 빵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영적인 가치를 더해 주었다. 그 음식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하신 빵의 영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빵을 욕망했고 권력자들은 이 빵을 권력 유지를 위해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라고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서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주님의 삶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눠주며 사는 것이죠. 하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 마더 테레사 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본부의 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의 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시의 제일 끝소절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먹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눠받은 것을 나누면서 나눠줌의 경험을 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거 있으면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빵만 먹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빵을 먹되 주님의 말씀도 같이 먹으며 살게 하옵소서. 친히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우리를 먹이심으로 우리가 삽니다. 몸으로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부족의 심리보다 풍요의 심리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있다면 주님처럼 나눠줌의 삶을 살고 나눠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